오늘부터 제가 수다방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공부면은 공부고 또 제 경험을 좀 얘기해 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중에 이제 해당되신 분은 한번 응용을 해보시고, 뭐 실력은 각각으로 들어오시니까 응용이 되실 수 있는 건 한번 응용을 해보시라고 해가지고, 하도 이제 그런 댓글들을 많이 다루셔가지고 뭐 이러냐 저러냐 이런 댓글들을 뭐 애기신데 뭐 이렇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 저도 궁금했던 건데, 이게 이렇게 풀어서 생각을 하면 되는구나 하는 몇 가지 그런 것들이 이제 생각날 때마다 제가 이제 수다방이라고 해가지고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응용을 좀 해보세요. 제가 이제 너무 많잖아요, 신령님들이. 그죠? 무슨 신령이다 이러고 뭐라 그러고 무슨 신령이다 그러고 뭐라 그러고 막 이제 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도 이제 10년 차쯤 됐을 때일 거예요. 10년 차쯤 됐을 때 또 신당은 1년 동안에 보니까 이제 신 받고 내림을 받고 3년 정도에 나한테 오실 신령은 이렇게 전공에 따라서 다 이제 오시더라고. 한 바퀴가 이렇게 돌아. 그럼 이제 이 신령은 3년 안에 전부 무슨 신령인지를 가늠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10년 차까지는 이 신령이 진호기 신령이면 진호기가 막 떨어지고, 작두를 타는 신령이면 작두가 막 떨어지고, 또 막 대감이나 이런 창부시, 한약구스 창부시가 강해야 되니까 그런 신령이 들어오면 또 내가 가만히 앉아 있다가 갑자기 노래를 부르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3년 동안에 내가 뭐가 들어왔나 보다라는 걸 이제 가늠을 짓고 한 바퀴를 도니까, 그럼 이제 이 한 바퀴를 돌아서 1차적으로 아는 신이 요 3년 차부터 10년 차까지 내리 이제 그것과 연결되는 일을 이제 띄워주시든지 일을 가게 하시든지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양반에 대해서 이제 한 바퀴를 더 돌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확인 작업을 하는 게 되더라고요. 확인 작업을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신령에 대한 공부. 그리고 또 이제 10년 차가 되고 나면은 내 역량이 어느 정도를 되는지를 알으셔가지고 신령님들이 나를 이제 어느 만큼을 써먹을 수 있는 제목인가를 이제 판단을 지시겠죠. 그러면 이제 뭐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 신어머니가 옛날에 얘기하셨듯이 초등학교 신에서 이제 중학교로 올라가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고,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똑같이 이렇게 보고선 얘가 이제 승급을 할 수 있는지, 직장으로 얘기하면 승급을 할 수 있는지 그거를 따지시는 것 같아요. 이제 많이 알게 됐으니까. 우리 시쳇말로 선생님들이 그러잖아요. 아기 때 3년 동안은 뭘 해도 봐준다고. 왜냐면 모르니까. 모르기 때문에 용서가 되고 봐주는데, 이제 알기 시작하면 여기 한 바퀴 이제 3년 차 지나고 나서부터 10년 차까지 얼추 돌려서 내가 아는 게 많아졌으니까 이제 용서가 이제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고 또 10년 차 지나고 나니까 또 신이 업그레이드가 되더라고. 내가 그 정도의 시간만큼 처음 내림을 받았을 때보다는 신령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크게 키울 수 있는 게 돼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키운 양반들한테는 또 그 신령의 원력이 조금 더해지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20년 정도가 되면은 이거에 대해서 얼추 공부가 된 게 여기서 이제 막 활동을 해보면서, 뭐 전학 기자였던 양반이 외방도 조금 구경을 나가보고 이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가 되는 과정을 밟는 거예요. 이게 10년 차에서 이제 20년 차까지는 이게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이 이제 이래요.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이.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내림을 받는다고 하는 거는 천신의 문을 잘 열어야 되거든요. 어떤 신이 도대체 나한테 내려와서 명기를 주시는지. 그러고 나면은 이제 내 조상님도 또 안정을 시켜야 되고, 우대 조상님도 안정을 시켜야 되고, 또 우리는 이제 땅을 밟고 사니까는 이제 산에 이제 명기도 또 열으러 가야 돼. 산문도 열으러 가야 되고, 또 물의 문도 열으러 가야 되고, 할 게 무척 많아요.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10년 안에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였던 건가 하는 공부가 이제 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걸 가지고 자유자재로 이제 놀 수 있는 공부를 여러 방면을 갖다 이제 경험할 수 있는 게 10년 차에서 20년 차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부터 선생님들이 하신 얘기가 만신의 꽃은 50대라고 했어요. 왜? 인생도 얼추 살아보고, 또 아이도 낳아보고, 뭐 아니면 결혼도 해보고, 또 돈도 있어봤다 없어보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노노에는 그러잖아요. 이게 50대는 지천명의 나이라고, 하늘이 나한테 왜 태어났는지에 대한 거를, 하늘이 나한테 명을 준 거에 대한 거를 알아야 되는 나이다. 그래서 50대는 진짜 이게 용서가 없어요. 이제는 신들은 너희는 성인이기 때문에 모르면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시집살이가 연차가 갈수록 왜 더 어려워지냐고 하는 거는, 내가 몰랐던 걸 이제는 알기 때문에, 사람은 나름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뭘 안 하면
안 했다고 좀 꺼리거든. 마음이. 누가 뭐라고 그러지. 우리 이제 신나게 기도를 할 때 다른 사람은 다 속여도 나 자신을 속일 수가 없다고 해. 알고 있다는 걸 내 속에서 입으로 포함을 안 해도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죄만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50대에는 용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저희 신당은 이제 이렇게 해서 50대에 이거를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50대 충분히, 이제 20대라는 나이는 사회에 처음 발을 들여가지고 아 이런 것이 있구나라는 걸 아는 나이고, 30대는 그걸 가지고 열심히 놀아보면서 실패도 경험을 해보고 성공도 경험을 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40대가 되면은 불혹이라는 나이가 되잖아요. 어느 것에도 유혹되지 아니한다고 하는 불혹의 나이예요. 이 20대와 30대의 시절을 살았으면 이 40대에는 옳은 것은 무엇이고 그른 것은 무엇이다. 내가 살면서 어떠한 가치관을 가져가면서 이것만큼은 이렇게 내가 살다 가리라라는 거에 대한 가치관이 확립이 돼야 되는 나이가 이 불혹이라는 나이예요. 그리고 이것이 가치관이 어떻게 확립됐느냐에 따라서 50대의 진정한 인생에 벌 수 있는 돈, 벌 수 있는 명예 이런 거를 이룩해 놓는 시기가 50대라고 하시더라고요. 기도를 이제 제가 해보니까. 그리고 또 60대에는 이제는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60대의 나이에는 이 가진 거를 갖다 다시 사회로 환원하는 거를 공부하는 시기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70대에는 60대에 가진 거에 대해서 환원하는 걸 배웠으면 그거를 실천에 옮기는 나이고, 이게 70대까지. 60대, 70대. 그럼 이제 70 하나 뭐 해가지고 이제 80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80이 이렇게 되고 나면은 60 하나 뭐 어쩌고 70 하나 이렇게 하고 나면 80 정도 되면, 요즘에 이제 평균 나이가 이제 80 정도는 그래도 사신다니까, 80 정도 되고 나면은 이제 내가 이 세상에 왜 왔으며 무엇을 하고 갔다라는 거에 대한 거를 치적사항이 전부 이제 마무리를 짓고 정리를 하는 시간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스케줄을 잡고서는 되는 거죠. 이제 20대보다는 50대가 훨씬 성인이고 경험치가 많을 거기 때문에 신도 굉장히 내가 부릴 수 있는 신이 많아지는 거예요. 방법을 많이 알게 되고. 아기 때는 처음에 한 거기 때문에 경험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안다고 해도 응용을 할 수가 없는 거고, 우리들은 이제 많은 제갓집을 이제 봤기 때문에 이거를 응용을 이제 조금 할 수 있는 경험치만 있다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선생님들이 이걸 갖다 뭘 이렇게 세세하게 막 낱낱이 이제 가르쳐 주냐고. 요즘 시대가 막 젊은 사람들이 웃사람, 저희들이 이제 끼인 세대잖아요. 우리들은 이제 부모님이나 이런 분한테 이제 어려워하고 이런 게 있는데, 요즘 사람들은 뭐 저기 뭐 그런 게 없고 우리가 끼었다 뭐 이래서 가르쳐줘봤자 알고 그거 가지고 이제 저기 윗사람한테 대우할 줄도 모르고 뭘 꼭 그렇게 고맙습니다 이렇게 그런 부분이 아니라 겁이 나는 거예요. 중간에 끼인 세대가.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장구 뭐 이거 요즘 세상에 인터넷 뭐 다 나와요. 머리 좋은 사람들은 다 배워요. 근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치라는 거는 저기 애기 시들이 쫓아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거는 시간이 말해주는 거거든요. 시간이. 또 나름은 또 뭐 명기가 좋다 뭐 이렇게 해서 잘 불리는 양반도 계시지만 수단이 좋아서 잘 불리는 분도 있어요. 처세 같은 거 잘 하시고. 그러니까는 만신으로 진짜 이렇게 좀 고생 안 하고 잘 하려면 처세를, 사회의 처세를 많이 잘해가지고 인간관계를 참 잘 해놓든지, 아니면은 그냥 죽어도 그냥 진짜 실력만 믿고 난 그런 처세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별로 없어. 낯도 많이 가리고 이래. 그러면은 그냥 실력님을 매겨내서 그냥 한마디라도 긴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격이 고직한 분들은 뭐 고치라고 해도 고치질 않더라고요. 여기서는 이제 그걸 좀 말을 좀 덜 하시면 좀 나았을 텐데요 해도 그걸 말 안 하면 어떻게, 이렇게 하면 저도 방법이 없습니다. 왜? 내 집이라서는 내 고집을 부리지만 남의 집 가가지고 내 고집을 부리는 거는 그거는 방법이 아닙니다. 옳은 게 아니. 아무리 똑바른 걸 가지고 있어도 내 집에서나 그렇게 해야지, 남의 집 가가지고서는 거기에 맞는 모양새를 만들 줄을 알아야 되는 거고, 그게 연륜이고 나이가 먹는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30대나 20대는 뭐 그런가 보다. 우리들도 그러지만 50대, 60대 이렇게 갈수록 그거를 변하지 못하는 거는 그것도 능력은 좀 모자란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본인이 혼자서 내가 신을 가지고 받았다고 하는 거를 일반 사람 안 보여요. 우리 눈에나 신이 보이는 거지. 그러면 거기다 대고서 뭐 신령님이 어쩌고 말해봤자 그 사람 왜 못 따라듣냐고 자기 혼자서 막 화를 내고 막 가탄스럽다고 막 이러는데, 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 거를 왜 나 혼자서 보인다고 그걸 자꾸 강요를 하고 그렇다고 막 그럼 방법을 좀 달리 써야 돼요. 이 사람이 그 신령의 말을 결국 그 사람한테 들어가서 그 사람이 뭔가 내한테
내놔야 될 결과물을 내놔야지 이 신은 완성이 되는 것이지 너네 집에 숟가락 3개 있어 이것만 가지고 신령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10년 차쯤 제가 이제 되고 하도 뭐가 많다 뭐 칠성이 어쩌고 막 군웅이 어쩌고 막 이래가지고 너무 골치가 아파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신당에서 일체 끊고 기도를 들어가라고 해서 이제 시골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런 얘기가 들렸어요. 저기 뭐 도당을 풀어라 이래요. 그래가지고 사는 동네 도당을 어떻게 푸느냐 해가지고 뭐 시루 한 말 찌고 이제 도당에다 바칠 돼지를 이제 그 마당 정원에다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해서 뭐라고 하는데 갑자기 제가 푸함을 했어요. 저기 뭐야 오대조 할머니다 이러고 들어오신 거예요. 오대조. 이거에 대해서 참 의견이 많으실 겁니다. 왜? 보통 신엄마들이 내놓으면 오대조 할머니다 이러면 참 밥 빌어먹고 살겠다 이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 야, 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이분들이 들어와야지 벌어먹고 살지 오대조가 들어오면은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잘못된 말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잘못된 말인데 그래서 제가 제 말을 들어보시고 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분도 있으면 들으시고 아니라고 하면 듣지 마세요. 왜? 신령은 꼭 여기서부터 밑에서부터 올라가란 법이 없어요. 근데 이제 또 이제 저희 선생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당대에 내 친할머니나 친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먼저 들어오셔서 밑에서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대수를 올려간다고 하면 조금 이제 덜 힘들대요. 왜냐면은 내가 생활하는 그런 잔돈푸는 계속 이렇게 생기게 해주시니까. 그리고 또 더군다나 조상님들이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가셨다거나 아니면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본 경험이 있는 조상에 들어오면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 평균치를 따지면은 잘 살다 간 사람보다 못 사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근데 내 할아버지가 뭘로 들어와가지고 다 도와줄게. 내 할아버지가 내 집 하나도 마련을 만약에 못 해놓고 그러고 가셨는데 내 할아버지가 들어와서 뭘 그렇게 도와주겠어. 어떻게 그분들을 신령이라고 하는지를 이거는 지금 신선생님들이 잘못 이거를 가르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여기도 신당에도 제가 받아보니까 구조가 있더라고요. 신이라는 그 세계가 나름 영업부, 경리부, 뭐 총무부 회사에 그렇게 있듯이 다 그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10년 정도 돼가지고 했을 때 그렇게 해서 이제 오대조 할머니 딱 이러고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듣던 바가 있으니까 뭔 오대조야 이제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뭐가 이렇게 뭘 맨날 들어오느냐고 인장을 먹고 사는 건 힘들어 죽겠다 그러고 막 이제 이러고 막 툭툭툭 거렸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꿈을 꾼 거예요. 딱 이게 화이트보드잖아 이 칠판이. 화이트보드에다 이렇게 딱 그림을 그리면서 있지 꿈에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 꿈을 꾸고 그 다음부터는 신을 줄을 세우고 이렇게 분류를 하는 작업이 되게 쉬워졌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한번 이걸 응용을 해보시라고 해가지고서 제가 이제 요거를 수다방에 첫 번째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연습실 오시는 분들도 이거를 설명을 많이 해드려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꿈을 딱 그렇게 막 불평불만하는데 꿈을 꿨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많이 있으실 거예요. 흰 치마에 흰 저고리를 입으시고 까맣게 쪽을 찌시고 그리고 이제 요게 할머니가 이렇게 까맣게 이제 쪽을 찌고 이제 여기 한복을 이렇게 입으시고 이렇게 저기 뭐야 그림을 이렇게 그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얀 칠판에다 그러면서 이렇게 쪽쪽 이렇게 그리세요. 요대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이렇게 이제 꿈에서 말한 대로 이제 얼마나 선명하고 막 아직도 기억을 한다니까 이거를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면서 네가 여기 서 있잖니 이래요. 이게 저예요 이제 할머니가 설명하시기. 그리고 여기가 인간은 발을 땅에 디디고 사니까 인간이다. 이게 땅이야. 그 산도 있고 물도 있고 다 이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신령 세계는 분명히 인간의 세계하고는 다른 세계다라고 이렇게 줄을 그시면서 여기는 신령의 세계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신령의 세계에는 인간의 걸로 이제 설명을 해준다면 입법부가 있고 제가 이제 이런 거는 좀 할 줄 알아요. 사법부가 있고 행정부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하는 입법부라고 한다고 하면 이거는 이제 보통 선관이 되시겠죠. 순리를 쫓아 살고 법도를 얘기하시는 분들. 또 행정부는 나를 점을 보게 하시고 대신 또 그 다음에 뭐 먹고 사는 거를 융통하게 하시고 이러는 뭐 대감 또 구슬 자라게 하시는 창부 이런 분들이 이제 행정부에 속한다고. 사법부는 장군, 신장 뭐 이런 분들이겠죠. 그죠? 이 신장도 장군이라는 얘기예요. 신의 장군이라는 얘기예요. 이 장군님도 천상에서 내리는 장군님인지 산에서 내리는 장군님인지 조상에서 들어오시는 건지 아니면
최영 장군이 내 조상도 아닌데 나한테 왜 들어오겠어요? 그죠? 진짜 우스운 말이 만시들끼리 옛날에 들었는데 서로 싸웠대. 최영 장군이 내 신당에 들어왔는데 네 신당에 왜 들어왔냐고 그러면서 그러고 싸웠대. 맥살자리라고. 이거 진짜 나도 저도 그때는 되게 궁금했어요. 그 말 들어보니까 맞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이제 그거에 되게 궁금증을 느꼈거든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이 장군이라고 하는 양반들은 내 백성을 지키는 경찰과 군인과 같은 존재인 건데 내가 내 백성을 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데 무슨 장군이 들어오는 거예요. 특히 최영 장군이 들어왔다고 하는 거는 내 백성을 지키는데 몸을 사리지를 않고 또 장군이 됐어도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고 해서 자기 본분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했고 나중에 이제 최영 장군도 정치 쪽에 좀 휘말리셨지만 했고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의식이 있어야 장군이라는 신령을 받아내는 거지. 그 장군한테 그런 의식이 있었다 해서 그것을 본받아라라는 것이 장군이 들어오는 거지. 최영 장군의 혼백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저도 신당에다 무척 들이대거든요. 난 이해 못하면 난 못 넘어간다고 그러고 막 고집을 부리고 이랬거든요. 그때 이제 이때 이렇게 사법부가 있고 입법부가 있고 행정부가 있대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한 세계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그러죠. 이거는 이제 천신을 여는 거예요. 천신을. 그러면 여기는 어디겠어요? 땅이니까. 여기를 하면 산신을 여실 거고 여기는 물신을 여실 거 아니겠어요? 그죠? 만신이 이렇게 신령 세계를 이제 열어야 되는 단계가. 그럼 여기는 이제 천신이에요. 천신. 그렇죠? 이제 다른 세계가 있대요. 여기서 이제 불교 쪽에서 말하기를 이거를 뭐라고 할까요? 중천이라고 하죠. 중천. 중천이라고 하는데 이 세계에 머물고 있는 너희들이 말하는 진옥이 사람의 넋을 주관하는 신령을 또 따로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이렇게 봤죠? 사제신장, 넋신장이라고 봤죠. 또 저기 조상을 놓을 수 있는 넋할머니를 봤죠. 뭐 넋대신 뭐 이렇게. 그리고 뭐 이 중에서 이제 최영 장군처럼 뭐 만약에 설하지만은 바리공주도 넋세계의 신령 중에 한 분이실 거고 그죠? 저승세계를 인도하시는 신이니까 이렇게요. 왜? 진욱의 세계에는 10대 왕도 있고 최판관도 있고 뭐 어디 세계 뭐 강림도령이라는 신도 있고 이게 뭐 저기 신과 함께 보셔서 다 알죠? 그래서 사람의 혼백을 다루는 세계에도 이러한 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또 한 가지 이제 신은 뭐가 있냐면요. 당신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당신령. 그것도 역시 혼백의 세계에 있는 신이에요. 왜? 사람 죽은 귀신이에요. 솔직히 말하 그분들은 원신이 아니라 여기는 원신이잖아요. 산에 계신 흙과 물과 나무의 신, 물의 신 이런 분들은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사람한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원부를 모셔도 사람의 모양을 해가지고 모시는 거지. 서가모니 사람 죽은 귀신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위대한 귀신인 거죠. 위대한 귀신. 그래서 성인이라고 하잖아요. 뭐 4대 성인에서 소크라테스, 뭐 예수, 또 서가모니 또 한 분은 누구가요?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서 이제 이 세계에 당신령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만신들이 많이 받으신 신령인데 이게 뭐냐면은 최영 장군. 임금은 하늘이 낸다고 했어요. 임금은 하늘이. 그러니 그 혼백들은 일반 평민보다는 뭔가를 세겠죠. 서가모니 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처의 성부를 이루실 적에 나는 전생에 몇 번을 갖다가 환생을 한 다음에 지금은 성부를 할 수 있는 부처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성계라든지 최영이라든지 이런 양반들은 뭔가 있지 다른 힘 있는 존재가 인간으로 화생을 했다가 다시 돌아가고 이러는 것이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임금은 하늘이 낸다라는 거라고. 그럼 이제 당신령님들은 우리들 말하는 이제 왕십리 수풀당 뭐 아니면은 또 국사당 같은 경우에는 이성계 장군이나 아니면은 이성계 장군은 나라 신령님들로 받는 분도 있지만 장군으로 받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최영 장군 이런 분들, 뭐 임경업 장군들 이분들 그죠? 뭔가는 일반 평민보다는 근성이 강하고 국가관이 세고 또 백성들에 대해서 내 안위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나라가 부강하려고 한다는 거에 대한 가치관이 강하게 맺어진 양반들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하시고 그런 힘든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힘든 게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굽이굽이 산을 넘었는데도 그거를 해낼 수 있을 만큼의 근성이 강한 혼백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영웅신이 되는 거예요. 영웅신.
인간인데도 영웅이 됐다고 하는 거는 귀신도 근성이 강하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응? 근데 거기에 만약에 우리 할아버지는 뭐 응? 저기 뭐야 기껏해야지 우리 집 한 집만 뭐 잘 먹여 살리고 뭐 이랬지 다른 거 한 게 없잖아요. 근데 내 할아버지가 어떻게 남의 집에 무슨 뭐 돈을 벌어주고 이러긴 하겠어. 살아생전에도 뭐 돈 버는 거 별로 못 해본 양반인데 이건 원리가 잘 안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왜 너는 잘못 받았어가 아니라 이걸 설명하는 부분이 부족하신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시니까 이제 요거를 전체적으로 하면 이게 당신령님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제 사회 3당 신령이라고 해볼까요? 한약굿이니까 사회 3당이나 국내 재당 신령. 요게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이걸 설명하라는 거예요. 진짜 똑똑한 할머니예요. 이 양반이 누구신지 뭐 얼추 아직까지도 10년 넘어서 밝혀냈어. 이 양반이 누구신지. 그래서 이게 이제 중천이라는 게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을 때 너희들의 조상이 돌아가시면 시제를 지낼 때 5대조 정도가 되면은 각기 제사바지를 하지 않고 시제로 넘기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5대조 정도가 되면은 이제 혼백이 죽은 지가 오래돼서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났을 때 아 나는 빨간색을 좋아하고 나는 이 밥을 좋아하고 나는 갈비를 좋아하고 나는 돈을 좋아하고 이런 의식이 많이 혼백에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제로 남긴다는 거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거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적입니다. 여기 할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제가 이제 알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5대조 이상은 이 윗전의 신령님들이에요. 조상신. 그리고 뭐 그 있잖아요. 내 아버지, 당할아버지. 당할아버지는 내 친할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증조, 고조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이제 5대조부터는 나로부터 5대조부터는 이제 시제로 넘겨. 돌아가신 지 오래됐기 때문에 나한테 인간으로서 살던 이 기억이 혼백에서 이제 무색해진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아직까지는 뭐 자결을 했든 아니면 욕심을 내고 살았든 진짜 뭐 저기하게 살았든 이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사람으로 사는 희노애락이라는 감정이 혼백에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오면은 내 아버지가 내 딸을 보니까 불쌍해서 아무래도 다른 만약에 저 집 만신 아버지는 술 먹고서는 그냥 까부러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고 살았어. 그럼 뭐 혼백이 돼서도 그러고 있겠죠. 근데 막 내 딸을 갖다 금지옥엽으로 가지 막 이렇게 살아생전에 하던 분은 만신을 하고 있어도 혼백이 얼마나 급하게 내 딸 막 금지옥엽 같이 그러고 계시겠습니까? 이분들이 누군가의 몸을 받아서 환생을 하기에는 여기에 머무시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사람이 한번 죽으면 이쪽을 통과를 해서 갔다가 와야 되고 또 여기에 이제 보고를 하고 공판을 받고 이제 이 세계에서 어느 정도 머무시면서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은 도움을 주고 특히 이제 무자였던 양반이 들어오시면 전임을 할 수 있는 후손이 없기 때문에 무자인 분들이 좀 그분을 받들어 모시면 또 잘 되는 경우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된대요. 그럼 이제 딱 이 위에 여기에 계신 이 혼백이 머무시는 세계에서도 내 머리 끝에 이 위에 계신 이분들은 너희들이 말하는 조상 신령 정도 되지만 네가 후손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대요. 불쌍하다 어쩌다 이런 감정이 없대요. 근데 여기에 계시는 아직까지 이 혼백에서 저기 먹는다 입는 쓴다라는 거를 그걸 아직까지 없애지 못한 인양반들은 여기를 들어갈 수가 없대요. 이분들이 여기를 들어가시는 거래요. 그 혼백의 저기 식이 사가진 분들이 이쪽을 들어가실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서 이제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내려와서 이 밑에의 조상신들이 이 밑에다가 어차피 후손일 테니까 이 밑에다가 각기 일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돈을 벌어보던 놈은 돈 버는 거를 시키고 또 공부를 잘하던 거는 공부를 잘하는 걸 시키고 이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내 할아버지가 보통 이렇게들 얘기하십니다. 내 할아버지가 신장이야. 신장님으로 들어왔어. 이건 신장님이라고 하는 것보다 이 세계에서 장군 신장이 인간한테 상과 벌을 판단을 짓는 신들이 사법부의 신이에요. 장군, 신장 이런 분들. 그럼 이분들이 이제 여기 이제 할아버지가 친할아버지가 뭐 신장으로 들어와서 이런 예를 든다고 하면은 그럼 이제 여기에 어느 분이 이 신장 영역의 거를 여기를 통과해서 들어갈 수 있는 분이 뭐냐면 선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관. 이 윗대에서 선관이 주어지는 거예요. 어떤 할아버지가. 이 선관이라는 한문이 뭡니까? 신선선자에다가 관리관자예요. 신선세계의 관리가 됐다는 거거든. 이제 여기를 드나들 수 있는 관리가 된 거예요. 이 세계에. 이 선관이 여길 들어가셔서 뭔가를 들으시고 이제 여길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이 밑에 양반들은
고조 밑으로 이렇게 이 양반들을 그런 거예요. 이제 신장 영역에 군인 경찰 뭐 이렇게 하셨던 분은 그걸 잘 하실 거 아니에요. 돌아가실 때 전에도 군인 경찰 했으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내 할아버지가 신장이 됐다 그러면 이 할아버지가 신장에서 내리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신장은 아니에요. 신장은 원령입니다. 원령. 그러면 신령님들이 뭘 시키는 걸 맡아서 하는 임무를 맡았잖아요. 예전부터 사극에도 보면은 어딘가에 벼슬을 하면은 끝에 대감이라는 거를 붙입니다. 대감님 하잖아요. 그래서 내 할아버지가 신장님의 심부름을 하고 일을 처리하시는 신장 대감이 되신 거예요. 이거는 없는 게 아니라 이게 문서에도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조상대감, 신장대감, 뭐 제장대감, 제장신장 이렇게 다 돼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불사거를 주로 할 때 보면은 안땅 말명. 이 오대주 할머니 정도가 이제 안땅 말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만약에 들어오시면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받아가지고 우전에 할아버지들이 내려서 오는 거를 이 할머니가 다 이제 분류를 합니다. 이렇게. 할아버지가 됐다, 할머니가 됐다. 그래서 이분들이 저 세계에 올라가가지고 무슨 명령을 받은 걸 이 할머니가 다 이제 각기 총무부장 같은 거죠. 이렇게. 올해는 무슨 일을 갖다 내가 처리해야 된단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갖다 총 주관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원리가 이렇다라고 저는 이제 꿈에서 이제 배운 거예요. 이게 도움이 되실지는 이제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 할머니가 이 꿈을 꾸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예전 만신들은 여기 있잖아요. 조상과 조상 신령이. 근데 여기부터 온 만신들은 법도를 너무 까다롭게 해요. 만약에 뭐 나라 신령님이 들어왔다. 저 같은 경우는 길거리에 담배꽁초 하나 버리는 거 가지고서도 혼났어요. 국사당을 하도 하다 보니까는 뭐 자꾸 그런 푸함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푸함을 하고 나면은 이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 길거리에 담배꽁초 버리는 주제에 무슨 나라 신령님은 자격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여기에 계신 이 신령님들은 모든 사람들이 전부 백성이 검은 땅의 희나 백성, 내 백성 아니신가 이러잖아요. 문서에. 모든 양반들이 다 내 백성이지 내가 신을 받았다고 나만 특출난 백성이 아니에요. 그냥 신령이라는 회사에 제가 대왕암이잖아요. 대왕암이라는 분점일 뿐이에요. 그래서 내 선관 할아버지가 대왕암이라는 분점의 이제 지점의 지점장이 돼서 여기를 올라가시는 거예요. 선관이. 그리고 또 만약에 이제 신딸이나 이렇게 내시면 신엄마는 여기를 올라가가지고 뭔가 직분을 맡을 수 있을 만한 이제 그 호패가 주어졌거든. 그 신딸이 내림을 받으면 이쪽으로 드나들 수 있는 호패를 받을 때까지 열심히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들어가실 적에 신엄마의 신령과 신딸에게 신령이 이제 같이 들어가시면서 이러는 거죠. 어느 지점에서 온 무슨 신액이고 그 집에 이제 신령을 신접살림을 맡아서 하실 분입니다 하고 이제 같이 모시고 들어가겠죠. 이 회사에 처음부터 들어가가지고서는 내가 진짜나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여기도 다 행정체계가 있을 텐데. 그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된다는 거. 그리고 또 이거는 아주 근데 뭐 저는 제가 지금도 점 다 보고 굿도 다 하고 다 해요. 그렇게 이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사람의 순리를 지키는 법이라는 건 무섭잖아요. 어쨌든 누구 거를 훔치면 너 가둬 이거잖아요. 입법의 세계. 행정은 사람 그거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먹고 사는 거에 대한 주관을 하시고 어떤 모양으로 살든 춤을 잘 추시는 분은 춤을 출 것이고 글을 잘하는 분은 글을 할 것이고. 근데 여기가 이제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근데 이거를 선생님들이 참 이게 조금만 비틀어서 생각하면 그게 아니었네라고 하고 알 텐데 제가 대부분 다 애기 씨들한테 이거를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옥추경 읽으십니까? 내가 그 얘기를 해요. 법사 선생님들이 많이 읽죠. 뭐 구경시식하고 미친굿 한다고 할 때 옥추경. 일할 때 쓰는 건 옥갑경이죠. 옥추경은 신을 내리는 경이고 옥갑경은 일을 할 때 장군님들의 그러니까 진을 치는 경이거든요. 옥추경은 무슨 경이냐? 이걸 얘기하면 이걸 던져준다고 읽으라고 이제 읽으라고 던져주면 뭐라고 하는지 선생님 이제 옥추경은 이제 뭐 저희 신딸들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안 하겠죠. 처음부터 그냥 그렇게 단련을 시켜버리니까 옥추경을 읽으면 신당의 신령님들이 다 간대는데요. 이런 얘기들을 거의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는 신받고 6개월 정도 됐을 때부터 옥추경 읽으라고 해서 읽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나 지금도 선거리 다 하고 뭐 다 하는데
점도 보고 다 하는데 그럼 그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럼 나는 뭐 귀신이 갔는데 왜 점을 보고 하는 거냐? 그럼 대꾸를 못 해요. 그리고 내가 이제 조금 아닌 말로 조금 협박을 할 때 그런 얘기 합니다. 옥추경 정도도 못 이겨내는 신령을 가지고 있으면 그 신령이 안 되는 거야. 응? 왜 옥추경도 사람이 만들어냈을 텐데. 그러지 않을까? 천수경 다 사람이 만든 건데. 근데 옥추경이랑 경하나도 이겨내지를 못해가지고 그걸 못 이기고 귀신이 간다고 하면 그러면 그 신령을 왜 받들어서 도대체 모시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옥추경 그러니까 그럼 옥추경이 뭔지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띠빅 남한테 들은 말 가지고 띡 하고 그렇게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다 이 옥추경을 하고 있어요. 어디에? 선생님들이 천전딸이라고 묶는 거 오색 내림굿 할 때 거기에 거의 뭐라고 쓰시는지 아세요? 구천응원 내성보와 천존이라고 써 있어요. 이 옥추경이라고 하는 거는 구천응원 내성보와 천존, 응? 내성보화, 천존이라는 분을 받아내리는 거예요. 이 옥추경이 여기 이제 뭐 도교로 말하면 옥황상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늘의 임금이 구천응원 내성보와 천존한테 말씀을 하셨다. 너가 내성보와 천존아, 네가 인간 세상에 내려가서 악한 사람은 처벌하고 도와줄 사람은 도와주고 상을 줄 사람은 상을 줘라 라는 내용이 옥추경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부리는 신장, 법사님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신장 퇴문 같은 것도 하고 이분이 부리는 신장님들이 쭈루룩 하고 내려오는데 거기는 불을 다루는 신령, 물을 다루는 신령, 가지가지의 신장님들을 수하들을 데리고 내려온다고. 하늘의 군웅이에요. 이분이 대장일 뿐이지. 작두로 얘기하면 작두 마상에 올라가는 건 장수별상이라고 하는 신이에요. 그럼 장수별상님이 내려오면 혼자서 다 그걸 싸우겠어요? 수하가 있어야지. 그 1등병도 있고 2등병도 있고 중간에 소위 대위도 있어야 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당군은 중당군은 하당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천응원 내성보와 천존의 무기가 뭐냐? 여기 써있죠? 벼락이에요. 벼락. 이분이 사람을 갖다가 이분이 내려와가지고 인간 세상을 시찰하실 때 나쁜 사람이 있으면 무엇을 무기로 쓸 것인가? 벼락을 쏘시는 거예요. 벼락. 그래서 여기 뇌성보와 천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내리굿 할 때 천조 때 막 이렇게 오색 입고 여기다 흰 소창 이렇게 갈잖아요. 그리고 몇 년 매를 누가 내리굿을 받습니다 뭐 할 때 여기다 멋있게 이렇게 막 써요. 막 구천응원 막 뇌성보와 막 이러고. 이래놓고서는 옥추경 읽으면은 선생님 귀신이 간다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일까요? 이게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애기씨들하고 많은 얘기를 했을 때 자기가 뭔가를 원천적으로 신과 나의 관계에 대한 거를 깊이 생각해 볼 생각은 안 하고 자꾸 남한테 물어서 들어서 뭘 하려고 하니까 문제거든요. 첫째는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되게 그게 궁금했어요. 신을 받고는. 내가 기껏해야 애나 키우고 직장생활 좀 하고 살이나 살던 애인데 내가 뭐가 된다고 도대체 신령이라고 하면 인간은 아니고 저 위에 나한테 왜 이게 내린 건지 난 너무 궁금했어요. 그게 궁금하면 그 다음 거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점을 잘 못 봤어요. 점을 잘 영감하지 않다 이걸 떠나서 내가 무슨 존재가 된다고 저 사람한테 아는 말을 할까라는 이 마음 때문에 제가 아기 때 그것 때문에 무척이나 힘들었어요. 이제 나를 군사로 쓰실 때는 뭔가 이유가 있으셨겠지 조금 그렇게 생각하고 뭘 쓰실까 이렇게 빨리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저도 그때는 이제 아기 때는 3년 동안은 굉장히 이제 헤매던 시절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신령님들이 그리고 울고 있는 새 예, 공부를 하라고 하시면서 이제 한마디 선생님 그런 말들이 그렇게 사람 말하는 것처럼 막 들려요? 이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됐겠습니까? 어디 이제 승질 난다고 이제 나 나갈 거예요 이러고 술 먹으러 갈 거라고요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일부러 막 나가면은 이제 가만 냅둬요. 술 먹고 어차피 저거는 뭐 집구석에 들어와야지 편안하니까 그러면 냅두는데 혹시 내가 실수를 하러 갈 일이 있다고 이러면은 대문 밖에 이렇게 한 발 쫙 내서면은 생전 말 안 들리다가 너 어디 가니 이러고 막 소리가 들리고 그러면 이제 무서워가지고 또 들어와가지고 이런다고. 그럼 평상시에도 좀 그렇게 말을 해주지. 평상시에 말이 안 들리니까 얼마나 사람이 내가 신을 잘못 받은 건지 어쩐 건지 답답하고. 응? 그래서 신령님이 아니 보이는 듯 아니 계시는 듯 해도 거기에 계실 것이다 생각하고 100일이 됐던 며칠이 됐건 그거를 단순하게 믿고 기다리는 시간이 가장 힘든 시간입니다.
또는 이제 이렇게 이게 제가 이제 경험하고 꿈꿨던 거를 이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렇게 보시고 뭐 그것도 일리가 있겠다.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신당에 조상님들도 있어야 됩니다. 또 조상 신령도 있어야 돼요. 분명히 조상과 조상 신은 틀립니다.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들이 이 세계를 잘 가서 내가 연봉이 1억짜리가 돼서 그 능력의 합격 점수가 받으면 그 다음에 연봉이 1억 5천으로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고 또 1억 5천을 괜히 벌겠어요? 뭔가는 다른 깨우침이라든지 다른 게 단련이 돼야지 배우겠죠. 저기 받겠죠. 그죠? 어느 회사고 돈을 가만히 앉아있는 똑같은 능력을 하는데 연봉을 올려주진 않습니다. 벌어먹고 사는 게 어려워가지고 매번들 다 힘든 거잖아요. 솔직히 말하면은 돈만 가지고 인생을 살 수는 없지만 돈이 있으면은 그렇게까지 불안하지 않거든요. 근데 왜 신령님 기자들을 그렇게 배를 골게 하느냐? 제가 해본 결과 배가 부르면 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한 10년 정도는 배를 골려야지 배를 골기 때문에 빌 수밖에 없어요. 너무 힘드니까는 들어가서 비는 거예요. 애절하니까. 배가 고프면 배가 부르면 애절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상도 있어야 된다는 거고 조상신도 있어야 된다는 거. 요거를 조금 유념해 두시고 요즘 이제 어디 가도 하다못해 제가 내리코스 해도 이러신 선생님들이 그래요. 아유 끔찍이나 배 걸어가지고 죽겠다 막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좀 그런 얘기는 안 해. 그건 뭐 신앙마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건데. 근데 또 이제 이렇게 오신 분들은 이렇게 처리를 해드려야 되고 여기서부터 오신 분들은 여기서부터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쪽이 먼저 오신 분들은 왜 이게 분이 아랫사람이에요. 후손이잖아요. 함부로 못 움직이게 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막 저런 것도 알아낸다는데 여기는 아무래도 쉽게 알려주시겠죠. 여기는 어느 정도의 능력이 되지 않으면 안 알려줘요. 나하고의 감성교류가 없어요. 여기는 그래도 내 할아버지 할머니는 나를 키우기라도 해서 감성교류가 있는데 근데 이분들보다는 이분들이 우선이고 이분들이 저 세계에 가서 허락을 받고 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도 내가 한 1년의 치적사항이 전부 기록이 되어져서 이분들이 활동하신 것도 기록이 되어지고 그래서 여기에 계신 이제 조상 신들 중에 선관이라는 분이 어느 만큼의 한 번씩은 내 그 결과 보고서를 가지고 여기에 올라가서 감사를 받아야 돼요. 감사 신령 세계에 들어가서. 근데 내가 100만 원짜리 일만 해도 되는 것 같아. 200짜리 일을 했다. 그러면 100만 원 정확하게 깝니다. 제가 이거는 저도 자식이 만신이 뭐 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신을 받았기 때문에 난 돈보다 자식이 제대로 남는 게 첫 번째예요. 근데 신을 받고 나서 이렇게 선생님들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자식들밖에 잘 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괜히 받았나 막 싶고 후회스러웠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봤더니 바쁘게 돌다 보니까 이 만신 선생님들이 자식을 돈으로 키우고 교육을 시킬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현금이 너무 흔해지다 보니까 대부분 부모가 준 돈에 의지해서 살다 보니까는 내가 어렵게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것이 없었지. 그건 신이 잘못된 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또 근데 신이 잘못돼서 자식들이 잘못되는 건 있어요. 왜냐면 이 굿이 100만 원만 받아도 되는데 200을 받았어요. 만약에 그래 여기서 그건 100만 원만 받아도 돼. 이게 감사가 다 들어간대. 그러니까 100만 원을 도둑질해온 돈이 됩니다. 도둑질해온 돈 가지고 누굴 먹여 살겠어요? 자식을 먹여 삽니다. 내 자식이 도둑질한 돈을 가지고 밥을 먹고 살았기 때문에 도둑놈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진짜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한 30만 원 더 받아본 적이 있었는데 제가 알아요. 남은 몰라도 70만 원만 받아도 되는 거 100만 원을 받았는데 제가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월세도 내고 막 해야 되니까 사람이 타협을 한 거지. 뭐 저 사람은 100만 원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분명히 귀에는 70만 원만 받고 해주라고 했는데 그래. 그 다음에 잘 나가던 차가요. 그냥 거리가 다 퍼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딱 2.5배가 더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거 들리는 말 이외의 돈은 받지 말아야 되겠구나. 아기 때 또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참고하실 분은 참고를 해보세요. 또 요거는 이제 할아버지가 꿈을 꾸게 해주신 거예요. 저는 이제 이제 회사에 이제 비서실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렸을 때는 이제 비서실에 근무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회사 체계를 잘하니까 딱 요걸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이 할아버지는 아까는 이제 그 할머니가 해주신 거고 그래서 하시는데 네가 신 내림을 받으면 이제 이 신이라는 회사에 입사를 한 거래요. 그래서 이제 인턴이라는 거예요. 인턴. 그러죠? 인턴이라서 이제 이걸 배워가고 있는데 여기에 사장과 선관을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선관을 되게 늦게 포함을 했거든요. 8년 차인가 9년 차 때 내가 선관이라는 말을 조금 포함을 해놓고 자동차를 타고서 이제 운전을 하고 가는데 어느 집에 가서 언니네 집에는 저 할아버지 선관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놓고 나는 아직도 한 번도 선관이란 말을 입으로 내뱉어 본 적이 없는데 이러고 집을 돌아오는 길에 운전을 하고 하는데 이 머리통 위에서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네들은 왜 선관이 꼭 할아버지만 있다고 생각을 하니? 일을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집은 선관이 할머니다. 이 얘기를 처음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궁금할 거 아니에요. 이 선관이 도대체 뭐냐고 그러고 여쭤봤더니 이번에 이제 할아버지가 이건 쓰지를 않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면서 이제 말로 설명을 하시는데 너는 이제 회사를 다녀봤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한 회사에 있다고 하면 회장과 사장이 있지 않냐 이거야. 이거를 신령이라고 생각하면 된대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겠어요? 총무부, 뭐 경리부, 또 아니면 뭐 영업부, 그죠? 이름 각가지 부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여기에 부장들이 각기 부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장. 총무부장, 영업부장 뭐 이런 분들이. 그리고 이제 지금은 없다고는 하는데 옛날에는 이사 있고 상무 있고 다 여기 있었어요. 각기 부서에 이사, 상무, 영업상무, 총무과 상무님 뭐 이렇게 다 있었거든요. 각기 부서마다. 그리고 여기 전무라는 게 있었어요. 제가 이제 여기부터 이제 비서실을 시작해가지고 이 위로 올라갔는데 전무는 이걸 갖다가 모든 거를 통괄해서 사장과 회장 대신 총체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결제 서류를 가져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 사장과 회장한테. 그러니까 회장과 사장의 이제 대행이 이 전무예요, 전무.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하시는 게 너그 큰아버지가 들어오셨는데 너그 큰아버지가 머리가 좋으셔가지고 총명해서 네가 문서를 읽으면은 남보다는 빨리 외우고 그건 내 큰아버지 영혼에 우리 큰아버지가 그러세요. 큰아버지의 영혼이 가진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 우리 고모님들이나 이 분들 보면은 노래를 되게 잘해요. 그래서 또 제가 음감이 조금 좋게 태어났겠죠. 그럼 그런 거 전공. 또 아니면 또 어느 분은 저는 이제 공부하고 이러는 걸 이제 큰아버지처럼 좋아하지만 뭘 팔아라 이러는 건 못해요. 그건 아주 젬병이에요. 제가 뭐 물건을 내놓고 팔고 물건을 만드는 것까지는 하는데 파는 걸 못해요. 제가.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렇게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물건을 갖다 만드는 쪽부터 먼저 전문화가 되겠죠. 그럼 이제 물건 파는 걸 못하면 어떻게 해요? 이게 창피하고 막 그러면 이제 고생하는 겁니다. 고생하는 거예요. 고생하면서 배를 짤짤 고파보고 이러다 보면 내가 죽지 않으려고 이걸 팔려고 결국은 입이라도 한번 띄고 하게 돼 있어요. 능력이 모자라면 늦게 가는 거예요. 모든 신이 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가늠을 하고 다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여기서 네가 대왕암이라는 지점이 있다. 거기에 각기 너희 밑에 조상들이 이걸 맡고 그 우때에 아까 제가 말한 저기 5대조 이상의 그 이제 가문신이라고 하죠. 보통 가문신. 우리 가문거리 놀잖아요. 조상신. 조상신들 그 중에 이제 대신을 맡으시는 분이 있을 거고 신장 역할을 맡으시는 분이 있을 텐데 이분이 여기가 이게 선관이라는 거예요. 이 선관이 전무라는 양반이 선관인데 이 각기 조상들이 잘하는 걸 맡아서 하고 또 이 밑에 조상한테 이거를 시키고 이분은 총체적으로 내가 1년치든 일한 거를 갖다가 다 결제서를 여기다 갖다 주고 여기를 드나들 수 있는 거예요. 신선의 관리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는 잘못했고 뭐는 잘했다. 얘는 요 부분은 능력이 있으니까 요 부분을 조금 더 해보라고 해라. 라는 걸 가지고 전무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선관 전무님이. 그래가지고 이 전무님이 각기 공부는 이 정도 했으니까 됐다 그러고 근데 얘는 남한테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가르쳐주지 못하고 오면 돈 5만 원을 내면 5만 원어치만큼 말을 해줘야 되는데 지가 마음이 약하다고 누구 바람나서 이 얘기 못하면 5만 원을 왜 벌어먹느냐 이거야. 말을 해주지 않을 거면. 그 말을 듣고 남편이 바람난 걸 처리하는 건 그 사람이 아는 거지 나한테는 5만 원어치만큼 말을 들으러 왔기 때문에 그 말을 안 해주면 5만 원어치를 도둑질한 것과 같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쪽 능력이 부족하니까 그럼 고생을 좀 시켜. 저기 조금 어디 연수를 보내. 뭘 하게 시켜. 막 그런 걸 못해가지고 막 불안한 와중 막 이러다 보면은 아휴 그냥 말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변해요 사람이. 세상 돌르다 보면 변하잖아요. 호랑이도 지 새끼 잘 키우려면 절벽에서 떨어뜨린다고 하듯이 그렇게 해서 이제 능력이 차차차차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주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능력이 나서 결국은 인턴으로 들어갔지만 뭐 1년에 뭐 3천이었다가 5천이었다, 7천이었다, 뭐 8천이었다, 1억이 됐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제 할머니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게 끼껏 해야지 부장 정도만 하고 가는 만신세계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근데 이거를 조금 더 해서 상무도 돼보고 이사도 돼보고 전무도 좀 돼보고 이러면 좋지 않겠니?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아직까지는 요걸 개념에 두고 이제 신장단 쪽으로 6당 쪽에 신장단 쪽으로 아니면 6당 쪽에 대감당 쪽으로 누가 들어오셨구나. 누가 이런 우리 할아버지 이런 역할을 잘 하시구나. 근데 이 할아버지가 저 큰아버지가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런 공부들을 막 해가지고 나한테 그 부분만 이 양반은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정돈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응?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제가 불사거리 실전 영상을 올릴 때 안땅 말명을 할 때 이렇게 겹쳐서 입고 노는 걸 보고 자기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 뭐 이러시는데 이제 안땅 말명을 할 때 이제 불사거리 애기씨들 하고 나면은 대신 하고 도사 뭐 이런 걸 놓으시기 전에 뭐 천공 말명은 1월 말명, 안땅으로는 30말명 아니시랴, 뭐 안땅으로는 30제장 아니시랴 이런 거 놓으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내 오대조 할머니가 이제 뭐 들어오실 적에 뭐라고 하셨냐면 그래가지고 내가 오대조 할머니가 되게 궁금했어요. 그럼 들어오신 오대조 할머니가 여기서 할머니니까 여기서 이분들이 해온 거를 갖다 여기다 다 할머니가 살림살이를 사시는 거예요. 당신 밑에 후손이니까. 이 오대조 할머니가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진짜 이거 악소리도 못하겠구나 하는 게 저희 집은 또 족보책이 있어요. 그래서 족보책을 가서 들여다봤어요. 이 할머니가 진성이 씨예요. 진성이 씨인데 우리 집에 자꾸 또 무자 할머니가 자꾸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난 모른다고 무자 할머니 누군지. 근데 진성이 씨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그날 뭐 돼지 해놓고서는 도당에서 이 할머니 들어온다고 해놓고 또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날 국사당에 이제 인왕산 선바에 기도를 가는데 거기 앞에 등나무서랑 조그맣게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막걸리 놓고 이렇게 뭐라고 피는데 어떤 할머니가 나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남자 옷 3벌만 태워줄래?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이게 누구냐 생각해봤더니 맞다 며칠 전에 말했던 그 할머니인 것 같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자 옷 3벌을 가만히 생각해보고 남자 옷 3벌을 왜 태워달라고 할까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드는 느낌이 당신 자식이 아드님이 셋이었나? 그래서 그 아들들한테 옷을 좀 해드리고 싶은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각기 이제 뭐 옷 남자 거 3분 거 하고 이제 소창 삼배 하나씩 이렇게 쭉쭉 이제 3세트를 이렇게 갈라가지고 그렇게 해드렸는데 이제 그럼 이제 나한테는 이제 5대조면 이제 고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고조가 이분들 자식이면 고조일 거 아니에요. 5대 하면 저기면 고조. 근데 그 뭐라고 있는데 제 성격에 또 가만히 있을 제 성격이 아닙니다. 제가 얼마나 극성스러운데요. 우리 집에 족보책을 다 뒤져가지고 막 계보를 다 적었어요. 막 적고 막 이랬더니 너무 재밌는 거는 이 할머니는 둘째 며느님이에요. 첫째 며느님이 계세요. 아드님이 2분이어서 그러니까 6대조 할머니가 아들을 2을 낳으셨다는 얘기겠죠. 딸들하고. 그래가지고 여기에는 이제 안동권 씨 할머니가 계신데 이 할머니가 자식을 못 낳았어요. 안동권 씨 할머니. 무자 할머니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이쪽은 이제 계파가 다른 분들이 있겠죠. 저는 이제 이쪽 후손이니까. 그래서 이제 작은 집 후손이니까 있는데 이 할머니가 아들을 이제 4을 낳는데 아기 때 하나가 죽고 아들이 3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첫 번째, 2번째 했는데 이게 3, 4 이렇게 아들이 쭉 4분을 낳으셨는데 이분은 이제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이분만 키우셨어. 이분만 키우시고 이 4째 분을 이쪽으로 양자를 준 거예요. 큰 집으로. 그리고 이분은 또 그 옆에 사촌한테 또 양자를 주고. 그러니까 장성을 하신 아드님은 3분이 계신데 품 안에 안고 사는 분은 이분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저는 이제 이 밑에 후손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때 그 족보책을 보고 이 할머님이 당신이 저기 배로 난 자식이 이만큼인데 이분만 키우고 다른 분들은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이걸 못했으니까 그게 원이 되셨나 봐. 그래서 옷 한 벌이라도 당신이 해드리고 싶었나 보다. 야 이거 참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기 안동원 씨라는 할머님이 내가 무자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러면 이제 뭐가 있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불사거리에서 안땅 말명 아니시랴 이러잖아요. 이 할머니를 뭘로 모셔놨냐면 소창으로 모셨어요. 소치마 소지골이라 그러거든요.
소치마 소저고리. 이거 뭐냐면 백색 치마 저고리를 해가지고 말명한복으로 모셔놓는 거예요. 그런데 말명한복으로 모셔놓는데 그냥 백색 치마 저고리를 그래서 왜 이런 걸 자꾸 해달라 그러냐고 이제 내가 그런 거예요. 신령은 물 한 그릇에도 온다는데 왜 자꾸 나한테 이런 거 해달라. 제가 말명한복이 많아요. 용신 말명 할머니 따로 있고 칠성 말명 할머니가 따로 있고 말명거리에서 진적할 평상시에는 안 가져다녀요. 진적할 때 불사거리에서 이제 말명을 할 때 그걸 다 겹쳐서 입고 그러고 이제 가지가지 이제 말명 할머니들이 놉니다. 근데 이렇게 해드렸는데 금박을 찍어달래요. 이렇게 소매 끝에 옛날에 그랬잖아요. 백색 금방은 또 왜 찍느냐고 그랬더니 이 말명 할머니들 가운데 업이라는 기능 있죠. 왜? 업은 점 보는 것과 돈을 벌어들이는 기능을 내 팔자에 업을 가지고 있는 양반이 있으면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재물에 대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업이라는 것이 조금 있는 분들은 이 치마에다 금박을 좀 달아다오 이러시더라고요. 이거는 제 방법입니다. 저희 할머니가 이렇게 해다오 해가지고 제가 안땅 말명 할머니로 안땅 말명 할머니로 이 진성이 씨 할머니 소치마 소저고리를 마련해 놓고 그러고는 진성이라고 하면 누구냐면요. 퇴계 이황 자손이에요. 퇴계 이황.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꾸 한문을 쓰고 막 이렇게 고 문서를 자꾸 뒤지고 이러는 거를 잘 하는 건지 진성 이씨 할머님은 이 진성이라는 것이 진성이라는 지역의 이씨일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으로 따지면 이게 명칭이 바뀌었는데 어디냐면요. 안동 옆에 진보라는 곳입니다. 진보. 안동 옆에 가면 진보라는 지역. 이게 옛날 명칭이 진성이에요. 지금은 진보면으로 바뀌었지만. 그래가지고 이걸 또 알아내려고 이제 할머니 본향을 간다고 막 이제 여기를 갖다 막 들추고 다닌 거예요. 안동에는 엄청나게 선앙당이 그대로 복원이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뭐 선비의 고향 막 이래서 그런지. 그래가지고 이 안동을 다니고 막 진보를 다니고 막 한참을 다니고 있었는데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제자가 들어왔습니다. 제자가 들어왔는데 어떤지 안동에 사는 진성 이씨 제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미리 다녀서 공부한 게 있으니 그 안동에서 태어난 진성 이씨 제자를 제가 본향기도를 얼마나 속속들이 찾아다녀줄 수 있겠어요. 뭐 왕비당, 공주당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안동이라는 지역이나 그쪽 지역은 공민왕하고 노국공주를 신으로 받드는 이제 국사신으로 받드는 곳이 많아요. 그러니까 미리 공부를 해놓고 이 할머니가 들어오면서 미리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인양반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이제 가리구스를 하는 거죠. 이제 말이 그냥 무물통신에서 왔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진적이라는 걸 자기도 내리굿이라는 걸 좀 해보고 싶다. 그래야지 원이 없고 한이 없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삼산기도 뭐 이렇게 다니고 막 이러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본향의 그 기도를 고향 산천 기도를 엄청나게 수월하게 다닐 수 있게 됐어요. 이게 제가 경험한 실력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이게 뭔가 좀 나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하신 분들은 이 얘기를 이제 여러 번 한번 들어보시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나는 과연 어떤 할아버지가 총무부를 맡고 있고 어떤 할아버지가 재무부를 맡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잘 가늠을 하고 한번 좀 정리정돈을 좀 하고 가시는 것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